오늘은 마귀 들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와 그리스도인의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귀 들림에 대해서 여러 번 이 질문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요일 날에 어떤 형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이게 과연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몇 시간씩 막 통화를 하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저는 있을 수 없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렇지만 그런 이후에 물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죄도 지을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와 같은 같이 생각하신 목사님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말씀들을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점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귀가 누구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 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저 루시퍼는 타락하여서 사탄, 마귀, 뱀이 된 거죠. 또 같이 타락한 천사들은 마귀들이고 이제 그런 존재들이고 그들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부분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마귀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오는가, 어떻게 영향력을 주는가, 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귀가 들어오는가? 답은 예. 제 생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놓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저 사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구절로 인해서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 사악한 자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 새 사람, 내 안에 거듭난 영이 있죠. 사람 있죠. 감추어진 사람. 이거는 건드릴 수 없지만 이 몸은 건드린다. 이제 그 얘기인데 이걸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마귀는 누구를 공격할까요? 불신자들만? 아니죠. 크리스찬, 불신자들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항상 공격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특권이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시기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또 질문을 던지면 마귀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저기 뭐 시장통? 아니면 저 어두침침한 곳에 어디에 마귀가 많이 있을까요? 술집에 많이 있을까요? 저 나이트클럽?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네, 교회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보고 항상 마귀는 크리스찬들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십시오. 먼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은 자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재산을 바치게 되어지죠. 근데 일부는 감추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마음에 그럼 들어왔다는 얘기죠.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음이 사탄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마귀 들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거짓말한 거죠. 속인 거죠.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 이따가 다 살펴볼 것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정죄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시작. 삼장 6절인데 초신자는 아니되 자, 초신자들은 아니 된다. 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예요. 초신자가 아니라 초신자. 이제 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근데 이제 교만하게 되어지면 정죄에 빠진다는 거죠. 마귀에 들려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7절 말씀은 이제 교회에 감독이 있습니다. 목사도 역시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답변을 주고 지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하고 좀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어디에 있을까? 또 마귀는 많을까 적을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물론 마귀는 어디든지 다 있죠. 특히 이제 믿는 자들이 있는 그 모임 속에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 다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도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이미 지금 마귀에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쭉 말씀해 보면 찾아보면 그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이죠. 또 영적이고 종교적이기 때문에 이 종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불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마귀는요, 물이 있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굳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귀 들린 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도 가고요, 또 불이 있는 곳으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또 어떤 습지인 그런 곳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해변가에 이런 마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해변가에 보면은 우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닷가에 보면은요, 이단 종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마귀는요, 높은 곳을 좋아해서 산이나 무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체에 있는, 이게 시체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루시퍼가 자꾸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려고 쫓겨났는데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또 마가복음 5장 5절 13절 보면 무덤이 나오고 돼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체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절을 보면은 사슬로 묶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슬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죠. 힘이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이거 마귀 들리면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또 5장 5절에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마귀 들린 사람은요, 자기 몸을 해요. 자아 스스로가 막 상처내죠. 막 이렇게 흠집을 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비행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막 정말 제 눈으로 와갖고 그때 학교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2박 3일 동안 있는데 이렇게 본도 마시고요, 담배 피우는 건 기본이고 몸에다 막 칼로 상처를 일으켜야 돼요. 상처를. 그걸 뭔가 희열을 느끼나 봐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드를 입에다가 이렇게 혓바닥에 대가지고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희한한 그런 애들 봤는데, 다 마귀 들면 이렇게 자기 몸을 자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이제 몸을 벗어요. 그러니까 변태 성욕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옷을 입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들리면 막 다 벗고 다니죠.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성남에 살 때였는데요, 지나가다 어떤 여자가 다 벗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여자 다 미쳤다 하면서 옷을 벗은 여자를 보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바빠서 학교 갔었지만은 학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마가복음 5장 9절에 가서 보면은요, 정신분열증 증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단마귀가 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 그 아이덴티 23인가 맞나요?
정신 그 사람에게 그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요. 성격이. 그래서 분열 증세를 일으키죠. 근데 군단 마귀 같은 경우를 보십시다. 군단이니까 엄청난 많잖아요. 그 군단 마귀가 안에 들어가니 그 속에서 다 자기 주장을 펴고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분열 증세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곳곳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속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냥 안 속여요.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교묘하게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저 이브를 속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속였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이제 종교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이제 WCC 이제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교 통합. 모든 종교는 하나다, 같은 것이다. 구원은 여기저기 다 있다. 오직 구원은 주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합을 주장하는 자들은 불교에도 있다, 저 힌두교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슬람에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이다, 편협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 나 죄 안 지었는데, 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그 단체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다 속은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지만 육신은 죄를 짓는데 그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맘 놓고 죄진 육신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요. 타락하게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자, 우두머리였다라고 했습니까? 우두머리니라라고 했습니까? 그럼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죠. 네. 무슨 바울도 죄를 이렇게 지은 거죠, 보니까.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자백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물론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죠.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자백을 하면, 죄에 대한 자백을 하면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시작할 때 고백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우리가 씻김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은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을 줬죠. 특히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났을 때 눈이 이제 볼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육체의 사탄의 가시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만약 이 대가를 이 땅에서 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죽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위 심판을 받겠죠. 그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보상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3절 가서 보면은요,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아는 그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속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마른 사람들은 세상 지혜로 인해서 속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철학, 과학, 뭐 인문학 엄청나죠. 지금 세상에 쏟아지는 것들을 보십시오. 도서관이 막 차고 넘칠 겁니다. 책을 하나 낼 때마다 다 도서관에 기증하지 않습니까? 그건 의무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뭐 천문학도 있고요, 역사학도 있고,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하고, 특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원어 같은 거 이제 뭐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 어려운 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 다 배웠습니다. 물론 그렇다 능통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단어 알고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서 그런 것까지 배우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써먹을 게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단어 하나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원어를 사본에 있던 것을 킹제임스를 번역하는 자들이 다 찾아서 의미 있게 문맥에 맞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해도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명백하게 명쾌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로, 지금 계속해서 신천지가 우리 우편함에다가 또 차에다가 이 주변에 여기 교육관이 있기 때문에요, 그들의 전단지를 꽂고 다닙니다. 일부러 보려고 제가 가져와서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살펴봤는데,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다 엉터리죠. 14만 4천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구원받으려면 이 지파 안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에게 지파가 있다. 우리 한국에도 각 지역마다 지파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신천지가 말하는데, 그러면 그 지파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신천지는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엉터리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뒤에 다 살펴볼 것이면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4절 가서 보시면,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장해야 돼요. 이제 갓 태어난 사람은 성경에서는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 아이라고요. 갓난아기 해서 아이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젊은 사람은 이제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 단계별로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자라나지 못하니까 늘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갓난아기인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멈추게 되어지면 속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도 안 쳐봤네. 4장 14절 시작.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한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속고 밀려다니고 흔들리는 자들은 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성장이 멈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잘 속아서 마귀 들고 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런 속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겠죠. 흔히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말은 잘 써먹어. 그 말은 잘 써먹는데 항상 마귀 들려져 있는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튼튼하게 세워지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가 기록된 주의 말씀에 가감없이 읽고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거짓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안 보내시죠.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 가운데 안거해 보십시오. 이거 없어요.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건전한 영을 주겠습니까? 그럴 때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겠죠. 또 주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성경에 상실한 마음은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는 육이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사울이 자꾸 죄를 짓잖아요. 아무리 말해줘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렇게 속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이제 복음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귀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딜 가든지 마귀를 만나죠. 마귀들과 맞닥뜨리시고 또 마귀들과 싸우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그 안에 있는 마귀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렇게 영적 존재이며 동시에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마귀든 자들이 많은 사람들 공격할 뿐더러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놀라운 지성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인간이나 동물 안에 들어가서 기생한다라고. 기생이 뭔지 아시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기생하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마귀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도 하지만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저 둘째 하늘 우주에 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마귀가 있고요.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이 땅에 부정한 영, 이따 다 이야기할 겁니다. 영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 범죄한 천사들이 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마귀들이 부정한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어떻게 활보하고 있는지 우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돼지떼들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마귀가 몇이 들어가져 있었어요? 7마귀가 들어가 있었던 여자죠. 사람들이 볼 때 이 마리아는 단지 병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자였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마귀 들려서 여자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주님은 그녀 안에 마귀가 7이나 있음을 보시고 쫓아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 인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자신 안에 있던 마귀들이 다 나간 다음서부터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계셨을 때 마귀들의 그런 정체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너는 어떠한 자다라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내용들 뒤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이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은요, 온전한 그런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하는 겁니다. 마귀 들린 자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무덤에도 있고.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 보면 주로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무덤, 내 다리 내놔. 저 어렸을 때 그 많이 봐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화장실에 옛날에 재래식이었는데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여러분 무섭죠? 희한한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마귀 들려 질병에 또 걸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귀가 떠날 때까지 그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얼마나 심각하게 당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의술이 발달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학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들은 더 어떻습니까? 더 활보하고 다녀요. 정신과 가면 치료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죠.
치료가 안 돼. 마귀가 안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벌벌 떨어서 나가는 거지, 정신과 치료에서 다 이야기하면 시원하다, 내가 이제 고침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마귀로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냥 모르니까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해, 너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서 마귀가 하는 일들을 파악을 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대적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기회를 포착을 하고 넘어뜨리겠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다 이루셨어요. 멸하셨어요.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무당들, 접신 들린 사람, 마술사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가더라고요. 참 영화에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나가는데 점집에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그래야 이제 그 영화에 그래요. 그 검사가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해가지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와 교제한다고 그랬죠. 우리 추석 때나 명절 때 보면은 설날 때 우리나라 풍습이 또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앞에 절하죠. 절을 어렸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절 많이 했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예수님 믿고 나고 후로는 강력하게 거부를 했죠. 이것으로 인해서 작은아버지를 통하여 호되게 한번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자들이 마귀와 친교를 나누는 자들이라고, 또 마귀들의 상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살펴본 대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마귀가 들어와서 정죄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구절들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마귀에게 들리는가 좀 말씀을 살펴드립니다. 건전한 교리의 틀에서 떠날 때 마귀 들립니다. 자, 그 구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우리가 연초부터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교리. 저번 주 암송 구절 기억나십니까? 디도서 2장 9절. 2장 6절, 7절이죠. 건전한 이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이 중요한 거죠.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자,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건전한 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상황을 잘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가 이렇게 들어와서 속여인 관계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물론 그 당시 영국에서 메리 여왕에 의하여 핍박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정말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가면 갈수록 그들이 진리보다는 생각을 좀 바꿨어요. 그들의 지성과 영성에 빠지다 보니까 한 가지 치우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이 영성, 지성에 치우치다 보니 그래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멀리하게 되어지고 기도와 찬양과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영성 활동에 그래서 막이 들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나마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은 지금 거의 무너진 상태입니다. 독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일에 할레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은 처음에 이제 경건주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막 묵상하고 암송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주의를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자유주의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 대학이 뭐 성경적으로 뭔가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 타락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학교를 보십시오. 처음에 신학교 세울 때 얼마나 잘 세웠습니까? 근데 이것이 종합대학으로 바뀌다 보니까 안 믿는 학생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아이들이 들어와서 항상 보는 일마다 그 주변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심지어는 그 교회 안에 그 학교 신학교 안에 동성애자들도 있는 거 아시죠? 너무도 심각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자유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마귀에 들리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막 야릇한 느낌, 이런 느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느낌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오늘 말씀 시간에는 뭔가 와닿아야 돼. 머리로 깨우쳐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머리보다는 마음이 막 먼저 감정적으로 뜨거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귀 들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양자는 성도들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양자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간파하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를 꼼짝 못하게 대적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전파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져서 산다는 겁니다.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도 많다. 그래서 마귀의 그 올무에 갇혀 있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한 교리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한 진리라고 믿는 분들은 이 교리 공부를 철저히 기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지금 반도 못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네, 지금 어디 찾으신 거죠? 제가 잘못 읽었나요? 요한 1서 3장 8절인데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죄 지어야 안 지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죄 짓지 않습니까? 속사람 거듭난 영은 아니고. 그러면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요. 마귀 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를 범할 때마다 나는 마귀 들린 상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귀 들려서 죄를 졌구나.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정복당하면 그 사람은 그 자에게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정복당하면 종이 되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정복되면 속박당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박당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불신자들 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지으려면 만약에 지었다고 하더라도 빨리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안에 아주 나쁜 독한 이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어질 때 그런 사람은 마귀 들린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 구절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4, 15절.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라. 아멘. 마귀가 주는 잘못된 그 지혜로 사람들이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마귀 들려서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어떤 상태를 마귀 들렸다고 표현하죠? 막 거품 물고 뒤집어지고 막 욕하고 뭐 간질 그런 증세를 일으키는 거? 막 눈에 그 흰자위만 보이고 뒤집혀지면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지금 생각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런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들, 마음에 있는 것들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이런 시기와 다툼과 정욕과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귀는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흔히 말하죠. 말초 신경을 건드린다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금방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자극을 시켜서 나의 속에 있는 자아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그런 것들이 어디에 다 못 박혀 죽었습니까? 못 박혔고 못 박혀 있는 거죠. 우리의 자아는 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육신의 행위들을 좋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주시는 거죠. 건전한 생각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그 관계를 대적하라,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경고의 경고를 그렇게 거듭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소수예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내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나?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배반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요한만 질질 이게 점점 멀리서 쫓아가고. 그게 다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들의 졸고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도 시간도 정해놨습니다.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르십니까? 1시도 기도 못하냐고 그랬어요. 1시간이잖아요. 1 hour. 그래서 1시간만 기도 1시간만 기도하나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바르게 해야 되겠죠. 틈을 줘서는 안 되는데 틈을 줬으니 금방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상사에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도 역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상 따라붙어 있어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항상 말씀하잖아요. 마귀는 울부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다양한 마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종류 좀만 더 우리 살펴봅니다. 종류.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십시오. 어떤 마귀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10장 1절 빨리 펴시고 10장 1절 무엇을 대적합니까? 부정한 영들. 자, 이 땅에 부정한 영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정한 영들로 활보하고 있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영은요,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더러운 생각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더러워, 불결해라고 할 때. 네? 대답을 바로 못 하십니까? 음란한 생각이겠죠. 호색,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이런 더러운 짓을 하도록 생각을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찾아들면 이제 열심히 공부만 했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로 인해서 더러운 곳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빠지게. 술집에 기웃거리고 나이트클럽 들어가고 지금 나이트클럽이라 표현하지 않죠. 무슨 클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체계도 빠뜨리게 만들고요. 사색에 빠지기도 하고 희한한 일. 여러분 TV에도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산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 가족들도 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영이 이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더러운 생각을 주는 겁니다. 더러운 생각. 자, 보세요. 더러운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14절 가서 보십시오. 사울에게 찾아왔던 그 영이 어떠한 영이겠습니까? 또 사사기서 보면은요, 세겜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런 영이 이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16장 14절 시작.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주님의 영이 떠나니까, 물론 구약은 영이 떠났다가 들어왔다 할 수 있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안 떠나지만, 근데 이때는 그랬으니까. 아무튼 떠나니까 어떤 영이 왔어요? 악한 영이 왔네요. 자, 악한 영. 그러면 이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항상 늘 어떤 상태였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보다 다윗이 만만이야? 나는 천천히야? 막 시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혼란이 오게 되어집니다. 미쳐버린 거잖아요. 이것을 본 신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에게 들어간 그 악한 영은요, 살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역시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윗을요?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TV에 보면은 자기 자식들, 가족들 죽인 사람 있잖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역대하 18장 21절 보십시오. 세 번째로 어떤 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21절. 역대하 18장 21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대언자들의 이제 거짓 대언자들이죠.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누가 가서 이렇게 꼬일까 속일까 하니까 한 영이, 이 악한 영이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들어가서 속이겠습니다. 그랬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니까 사로잡히게 되어져서 거짓말을 무엇처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가짜인데 분명히 저건 잘못된 건데 속아 넘어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예전에 그 허경영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공약한 거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진짜처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못 보셨나 봐.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걸 바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교회 안에도 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어죠. 이러한 자들. 그러니까 아합과 그의 대언자들이 이 거짓말한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에 항상 있었던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십시오. 어떤 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이렇게 마귀들이요, 우리를 날마다 속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자, 유혹하는 영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미혹해야 하는 그런 영. 종교적으로 특히 미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WCC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이 유혹하는 영들을 통해서. 이 여호와 증인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이 유혹하는 영들은요, 주로 종교적인 문제로, 신학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시작.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치는 것으로 자기인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소녀가 막이 들었는데요, 어떤 영이 들어갔습니까? 점치는 영. 그래서 이득을 받잖아요. 야, 돈 버니까 좋네.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점치는 이런 영에 들린 그런 자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래에 있는 일을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못 맞춰요. 미래에 있는 일들은 다 꿈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혹시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 예언 은사를 갖는다라고 하고 얼마나 많이 주장을 합니까? 저도 뭐 예전에 뭣도 모르고 여기에 빠져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앞으로의 일은 마귀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해 준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누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점쟁이들은 과거의 일들을 맞히죠. 뭐 있었지? 대부분 여러 가지 몇 가지 중에 한번 딱 말만 하면 돼요. 대부분 이 점보러 오는 사람들은 문제점을 안고 오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점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거예요. 헌금 봉투에다 뭘 쓰라 그래. 그럼 그 내용을 읽어보고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시간은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여섯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38절 10장 시작. 권능으로 기름을 부음해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자, 억눌린 사람이네요. 이 억눌리다. 뭐에 억눌렸을까요? 마귀 억눌. 이 억눌리는 표현은요,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질병, 병약하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병은 몸이 허약해졌어. 세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주장하면 물론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는 마귀로 인해서 이런 병자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내용처럼 주님은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듯 마귀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숙주로 삼아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보면은 그때에도 다 알았잖아요. 예.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한번 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마귀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네요. 예.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마귀는 별의 별일들을 다 이루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6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시니.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셔 이르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여 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 이런 부정한 영이 들어가서 문제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다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마귀 들린 사람들의 이런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다 쫓아내 주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어디에 많이 있다고요? 마귀들이? 예. 자, 이때는 누가 보면 이제 사도행전도 있지만은 회당이었어요, 회당. 회당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성전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잖아요. 지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배 초소 아닙니까? 예배당에 없겠어요? 마귀를 제압하고 쫓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부정한 영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내용입니다. 더 심각하게 되어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끝부분만 읽어보면 오늘 본문 끝부분만 보세요. 어떤 세대가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악한 세대도 보세요. 사악한 세대. 지금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지만 이 마지막 때도 지금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처럼 마귀 역시 사람들의 몸을 자기 집으로 거처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여기 보면은 읽은 본문에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집을 이렇게 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 없으시죠?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마귀에 안 들린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마귀에 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가질 수도 있고 나쁜 마음 가질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잘못을 저질 때도 있죠. 근데 교회 안에 성도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소경, 벙어리 이 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마귀 들렸다고요. 근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쳐요.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들린 이런 증세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병을 주는 경우에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13장 11절 13절 시작.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학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너의 병약한 것에서 풀려났느니라 하시며 그녀에게 안수하시며 그녀가 즉시 몸을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병약하게 하는 그 영이 이 여자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18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네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척추를 고쳐주신 걸까요? 영을 쫓아내어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보세요. 예수님은 척추 안 고쳐줬어요. 마귀를 쫓아내셨지. 그러니까 바로 잡혔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보라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라잖아요.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그녀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8해 동안에 누구에게 매여져 있었다고요? 사탄. 그 자유를 주시려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허리가 그렇게 돼서 죽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귀 들린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가 더 많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기는 방법. 자,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권세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다가 혼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19장부터 13절, 16절 시작. 그때 또 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하여 스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가 너에게 엄히 명하였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어두머린 스게라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와 같이 하며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그 권능 안에 둬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냥 주님의 이름만 써먹은 거예요. 말씀도 없는데 그냥 이름만 갖고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쫓아내려면 이것을 해야 된대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우리 보겠습니다. 9장 28절 29절 시작. 마가복음 9장 시작.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어째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안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려고. 보세요. 우리는 마귀에게 언제든지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금식을 해야 된다. 잘 안 하는 경우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금식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제가 처음에 기도했죠. 대표 기도할 때 견고한 진,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린다고요. 견고한 이런 요새들이 있어요. 마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와 금식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성경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대적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무기, 말씀의 칼, 성령의 검. 에베소 6장에 나오죠.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서 나온,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막대기, 칼,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로, 말씀으로, 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장식품으로 두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다가 장식품으로 두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뭐 수석이든 뭐든 있을 수도 있고, 칼도 장식품으로 딱 멋진 거 몇십만 원을 파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야, 멋지다. 나는 근데 칼을 쓰지는 않지만 늘 갑옷처럼 모셔두고 있는 장식품,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늘 사용하셔야 돼요. 칼집에 그냥 넣어놓고만 있지 마시고 꺼내셔야죠.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귀를 어떻게 탁 배워버려야, 단칼에 배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단칼에. 그래서 그 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리한 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주신 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안 써먹으면 녹슨 거죠. 녹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마귀 들린 사람을 향해서 효과적인 공격 방법은 영적인 음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찬양 이야기를 좀 길게 했어요. 이 얘기 하려고. 영적인 음악입니다. 사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울은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죄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머리가 막 두통이 있는 거죠. 막 여러분 머리 아픈 거 많이 있습니까? 많이 문제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육신의 문제로 인해 두통이 올 수도 있는데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두통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육신적인 것은 뭐든 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고침 받아야 되겠죠. 자, 이 사울에게 있는 편두통은 단순한 질병입니까? 아니죠. 악한 영이 들린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들이 볼 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뭔가? 신하들이 무엇을 해줬습니까? 음악을 잘 타는 사람. 그래서 누가 왔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가는 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은 없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날마다 목동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시편 내용이 다 찬양 노래 아닙니까? 다윗이 그 하프로 음악을 탈 때, 노래를 부를 때 사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는 거죠. 근데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더 자꾸 그렇게 해야 되고. 놀라운 일이 사울을 통하여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좀 만지지 않습니까? 뭐 상쾌하기도 하고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울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음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한 음악은 아니지만 주님을 높이는 이런 찬송은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다니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못하신 분들은 경험 한번 해보세요. 찬송할 때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럴까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자, 시편 22편 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 우리 교회는 좀 찬양 많이 합니다. 22편 3절 시작.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단순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지 않습니까? 찬양 가운데. 저 여러분이 찬송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 거룩함을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고요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일은 정말 주님을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의 음악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고 자료를 통해서 아신 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대중가요, 락 음악, 락 뮤직, 그리고 특히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현대 기독교 음악 CCM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에 사로잡힌 음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CCM 노래 그런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골라내야 됩니다. 아무거나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곡을 만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귀에 사로잡혀서 만들어 온 곡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찬송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송 음악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를요? 충만할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마귀를 쫓아내셨던 거죠. 현대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마귀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쫓아내게 되겠죠. 또 믿음으로 마귀를 우리는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귀 들림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귀 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불신자는 제쳐놓고 공격 대상은 항상 누구다?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저 마귀를 대적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의 칼이 필요하고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음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감으로 마귀이 들리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